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네스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힘이 되고 삶 속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드린 귀한 예물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영육간에 애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철병과 같이 막강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영육간에 채워지고 고백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지겨운 말들이 가끔 나옵니다. 우리 누구 만나도 무슨 얘기할 때 같은 말만 계속 하면 지겹죠. 상담을 해도 같은 말만 하면 지겹죠. 그죠? 요만큼씩 단어가 좀 바뀌는 게 낫잖아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 성경도 민망한지 또 악을 행하매. 그죠? 죽으니 이만 죽자마자 이런 뜻이에요.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 이제 이게 이 반복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흘러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제 왜 이 문제가 되냐면 이거 반복이라는 거죠. 계속. 그리고 삶이라는 게요. 삶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이 어느 쪽으로 반복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쪽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죠? 여러분 주일 오늘 올 때마다 막 감격스러우세요? 아니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로 이게 반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목요 찬양 목찬에 이제 설교하러 이제 목요일 날 서목상 딱 갔는데 낮에 박영수 목사님 강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아침 10시 반부터 갔어요. 그 전날 수요일이 결혼 20주년이에요. 그 전날이 와요 다. 근데 이제 성경 공부하고 뭐 지내고 예배 드리고 성가대 연습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고 집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요번 주 금요일 날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요나서가 나와요. 그래서 화요일 날 원고가 왔는데 그걸 금요일 오전까지 수정해서 보내래요. 그 이제 수정하는 거는 선목사랑 다 같이 하고 있는데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프롤로그를 썼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강좌 10시 반에 갔어요. 제 몸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렇죠? 도착했는데 저녁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교도 피곤해서 도착해서 아직 목차는 설교가 완전히 정리가 안 돼서 스텝방에서 이제 하려고 들어갔죠. 저녁 안 먹고 샌드위치로 때운다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있다가 너무 정신이 안 차려서 화장실 가서 참 모르게 손을 닦고 있는데 좀 일찍 갔으니까 화장실에 별로 사람 없는데 어떤 남자 청년 하나가 있다가 옆에서 손을 딱 닦으면서 나를 싹 쳐다봐요.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빛인데. 쳐다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목사님 그래요. 아주 내성적이에요. 네. 그랬더니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그래요. 뭐라고 그래. 그렇게 부드럽게 묻는데. 네. 그랬죠. 네. 그랬더니 삶이 무기력해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해도 안 돼요. 그래요. 어쩌면 좋겠어요. 그래요. 몇 살이에요? 23살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했어요. 30대도 무기력할 거고요. 40대도 무기력할 거고요. 50대도 무기력할 거고요. 60대도 무기력해요. 그래가 이제 쳐다봐요. 사실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내 안에 딱 여기까지 나오던 게 참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뭐 지랄 안 해요? 아무 때나 지랄 안 하나? 진짜 지랄하고 있어. 여기까지 딱 나온 게 뭐냐면 목사님 무기력해요 하는데 나도 무기력해요.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나 지금 굉장히 무기력하거든요. 밥 먹기도 귀찮고 힘들어 죽겠고 왜 오늘 목차니고 설교를 또 내가 왜 해야 되고 이러면서 무기력하고 손 씻고 있는데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무기력해 그러면 이 청년이 그 얼굴이 좌절할 것 같아. 목사님도 무기력하면 나는 어떻게 돼? 차마 그 말을 못하고 또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20대도 무기력하고 30대가 아니라 20대 초반에 무기력함이 오고 중반에 오고 후반에 와요. 30대 초반에 오고 중반에 오고 후반에 와요. 40대 초반에 오고 중반에 오고 후반에 와요. 나 50대 초반이에요. 무기력이 왔어요. 요거 지나가면 50대 중반에 또 올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 말하면 걔가 죽을 것 같아서 10년 단위로 얘기했어요. 30, 40, 50. 그 말만 들어도 내가 인상을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했냐면 말씀을 봐도 안 되고 기도를 봐도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사세요. 살면 좀 넘어가요. 넘어가다 또 와요. 또 사세요. 그럼 좀 또 넘어가요. 배고프면 기도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그죠? 그 정도 밥 먹어요. 그죠? 밥 먹어야죠. 기도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내 할 일을 하고 버티면 지나가요. 내 할 일을 안 하면 밥을 안 처먹으면 죽어요. 무기력이 아니라 무무기력이 와. 그러니까 할 일을 하고 버티세요. 그랬어요. 이 반복이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을 겪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1000년까지 살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벌써부터 끄떡끄떡하는 우리 구루통이는 어쩌란 말이야.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반복하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건 병든다는 거예요. 육신이 힘들어요. 권사님 힘드시죠? 옛날만 안죠? 예. 이제 우리 권사님도 그냥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초창기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안 피곤해 하셨는데 이제 어디 갔다 오면 피곤해 왔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 기력을 쇠하게 하셨다니까요. 쇠하는 거예요. 우리 겉은 쇠하는데 그 겉사람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붙잡으면 다 날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인생을 팔팔하다, 신난다, 무기력하지 않다. 4살짜리. 3살, 4살은 무기력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난 무기력한 적이 없는데요. 영적으로 걔는 4살짜리예요. 지능이 낮거나 넘치는 힘을 감당을 못하는 애들이만 그래요. 우리 승원이가 내 막내 동생이 우리 하람이가
3살 때요. 우리 하람이가 너무 팔짝팔짝 뛰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걔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 좋아. 내가 오늘 너 그냥 지쳐서 내가 뻗게 해주겠다 했어요. 한번 놀아봐라. 와서 집에 던지고 내쓰게 해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얼마나 팔팔할 때요. 얘가 계속 달려드는 거야. 신났지. 얘는 이제 물 만난 거지. 와, 이런 횡재가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하람이 막 던지는 거예요. 3시간을 던졌어요. 누가 뻗었을까요? 고등학생이 뻗었어요. 징한 놈이라고. 에너지가 상승돼가요. 기능이 낮으면 육적으로 에너지가 다 오게 됐거든요. 얘는 생각할 게 없는가 여기 있는 거야. 얘는 막 펄펄 뛰는데 지능이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인생이. 반복 인생 아니에요. 집어던지고 이걸 3시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은 뭔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하는데 어떤 반복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반복이냐고. 새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해아래. 어떤 반복이냐. 오늘 이 사사기 4장 보세요. 또 반복을 하는데 2절부터 4절까지가 어떤 반복이냐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느냐를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으니, 여호와가 파셨어요.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말은 단순한데 조금 이건 찾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갑시다. 자, (336쪽) 찾았어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왕 요압과 시므론왕 악사왕과 및 북쪽 산지와 해서 하솔왕 야빈이 나오죠. 여호수아 시대 때. 자, 11장 10절, 11, 12 보세요. 여호수아서 11장.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라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라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이해가 됐어요? 이 당시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야빈은 어떤 놈이에요? 또 살아났어요? 그게 아니라 그 애굽의 왕 이름을 바로라고 그래요.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왕의 명칭이에요. 블레셋의 왕의 호칭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왕 하솔의 왕의 명칭이 뭐라고요? 그걸 야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이 야시고 이름이 빈씨가 아니라, 네? 그건 이 가나안 왕이 우리나라 상감마마 전하처럼 가나안 왕을 야빈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의 군대 장관은 그러면 시스라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가나안은 그 당시에 도시국가 형태를 취했어요. 조그만 도시국가 형태를 취했는데 그 도시국가 형태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그게 가나안 왕 야빈이에요. 오늘 11장 10절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고 해서 연합정부 형태에서 가장 그 대표가 되는 사람을 야빈이라고 그랬고, 그 중에 시스라는 뭐냐면 가장 군사력을 막강하게 갖고 있는 그 군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장으로 붙인 거예요. 아마 이 철병고 900대는 시스라가 보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군사 쪽을 담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철병거지 이 당시에 철은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은 거예요. 널리 보급되지 않은. 근데 그때 철병거 900대면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탱크죠. 탱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병만 있는데 탱크가 밀려오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죠. 우리 6.25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지금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여호수아가 진멸했던 곳이에요.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9장 36절 가보세요. 여호수아 19장 32절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니까 이건 납달리 자손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납달리 자손의 기업을 얘기하는데 36절 봤더니 아다마와 라마와 뭐가 있어요? 하솔과. 그러면
이것은 납달리 지파에게 넘겨준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진멸했고 납달리 지파가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봤더니 뭐예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줬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시켰고 하나님이 그걸 한번 힘을 근원을 끊어버렸고 기업으로 졌는데 그걸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반복되어 일어났던 건 뭐예요? 역전을 해도 그냥 역전된 게 아니죠. 나에게 눌렸던 게 역전된 거예요. 새로운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때 이들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다면 이건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것. 그게 뒤집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뒤집어진 거예요. 더 나가볼게요. 더 갈게요. 자, 3절 보세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라고 해요? 부르짖었더라. 자, 부르짖었더라. 힘들고 학대받으니까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아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라면 여러분 각자 부르짖는 내용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똑같지 않겠죠? 종이를 딱 쓰면요. 종이를 써서 너희가 지금 부르짖는 걸 써보라고 한다면 아마 그 부르짖는 내용이 그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철병거일 거예요. 그냥 학대받았더니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뭘 부르짖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부르짖겠어요? 지금 철병거라게 나타났잖아요. 철병거만 없었다면. 그래서 싸울만 한데. 너무 막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꼈잖아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도 꼈잖아요. 우린 이중으로 낀 나라예요. 거기에 분단이에요. 가끔 이런 생각이 뭔지 없으세요?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안 해보셨어요? 생각 안 하고 살죠? 그런 생각 하죠? 우리도 핵을 가졌다면, 핵을 우리가 한 100개를 가지고 있다. 에이쌍하고 중국한테는 중국이 다 초토화되는 거야. 그럼 중국이 우리를 건들까 안 건들까요? 땅덩어리 넓으면 뭐해? 같이 망하는데. 누가 두려울까요? 같이 망하자 그러면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과 1조 갖고 있는 사람과 누가 할까요? 영화를 보면 이런 거 아세요? 절벽을 향해 자동차가 막 달려가서 가까이 있는 이런 영화 보여 안 봐요? 그죠? 같이 자동차가 달려오는 것. 누가 피해요? 가진 자가 피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10대 후반에 만약 나랑 붙자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붙었어요. 무조건 이겨요. 에이씨, 가자. 혼자 죽고 싶은데 잘 됐다. 심심하지 않는데 같이 데려가지. 쟤 돈 많을수록 피가 끓어요. 아싸, 저런 놈과 같이 가면 행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달려오죠. 누가 피해요? 이거 죽어, 왜 죽어? 내가 한번 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1.1조를 누려야지. 내가 왜 개죽음을 당해? 있는 자가 피하는 거예요. 없는 자는 막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막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랑 붙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땅덩어리와 중국 지금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건들 거예요? 마음대로 해. 까불면 그냥 한 방 눌러버리고 같이 끝장내. 중국을 이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거야. 우리도 사라지지 뭐. 누가 겁날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좁은 땅덩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요? 힘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힘만 있다면, 우리가 뭐만 있다면, 우리가 그 능력만 있다면, 그들에게 그것만 없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들도. 그 문제만 없었다면, 내 인생에 그런 부모만 안 만났다면, 이런 상황만 없었다면, 이 철병거만 없다면 뭔가 해볼 텐데, 나를 꽉 채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부르짖었겠죠. 그걸 부르짖었을 거예요. 이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아세요? 자, 보세요. 4절.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건 직역을 해드릴게요. 직역이 재밌어요. 그리고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여자 드보라 그녀가 사사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다시 읽을게요. 그리고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여자 드보라 그녀가. 뭐가 강조됐어요? 잘하시네요. 이제 PBS도 잘하세요. 그죠? 여기서는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니까 별로, 당연히 누구의 아내 여선지자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라피도의 아내, 일단 아내, 유부녀의 유부녀.
이분이요. 여러분 영화 보세요. 뭐 영화 봐서 여자 전사들 나오잖아요. 여자들도 멋있잖아요. 목장 가고 칼 차면 되게 멋있거든요. 머리 묶고 그러면 멋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어떠냐면 그 아줌마들이 나타나진 않아요. 아줌마들은 벌써 몸매가 틀어졌고요. 그동안 애 낳는 다음에 안 됐어요. 보통 어떻게 해요? 처녀들 딱 이렇게 이런 뛰는 여자들이 칼 딱 차고 총 차고 뭐야 그거 안젤리나 졸리, 툰레이더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회전에 돌면서 쫙 타고 내려올 때 우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애 안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 아내. 걷다 아내다가 너 누구야? 여선지자야. 걷다가 또 여자래. 그녀래.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철병거, 전쟁. 이건 전쟁의 문제란 말이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벗어나려면 철병거보다 막강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적어도 뭐 헤라클레스나 누구나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할 구원의 사사가 기가 막히게 전쟁과 가장 무관한 여자예요. 아내예요. 그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이 뉘앙스 아시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사가 지금 어떻게 내려온가요? 온니엘, 완전한 사사.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베냐민 왼손을 잘 쓰는, 물론 오른손을 잘 못 썼지만 왼손을 잘 쓰는 누구예요? 에훗. 그 다음에 뜬금없이 누가 나와요? 삼갈의 소막대기 그냥 농사 짓다가 가서 이거 미쳤나 하고 그냥 6개명 때려치고 돌아온 그런 남자잖아요. 농사꾼이면 그래도 근육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까지 가다가 이제 기가 막힌 사사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쪽은 점점 강해져요. 철병거. 이쪽은 뭐예요? 전쟁과 상관없는 여자. 지금 밖에 조폭 300명이 몰려왔는데 황시원 목사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나가는 거야. 나가서 뒷발을 까불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한 방이 다 나갔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목사보다 사모님을 더 위하겠죠. 그죠? 사모님 나가면 막을 거 아니에요. 뭐 미쳤어요. 왜 그러세요? 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걸 표현을 잘 보세요. 철병거가 문제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부르짖니?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니? 그게 진짜 힘들다고 말하니? 그래서 또 돌아가는 거니? 그렇게 막강해 보이니? 주와 내가 구원해 줄게. 여자는 딱 데려오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왔어. 아내야, 여선자야, 여자들 보라야, 그녀야! 강조하는 거예요. 철병거 앞에 세우는 여자. 이해되세요? 뉘앙스를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를. 자, 그리고 보세요.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이 거주하였거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았다는 게 아니라 공물을 보는 거예요. 앉다 그래서 앉아 이 일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봤냐면 바로 재판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지금 앉아서 뭘 하냐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냐면 재판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사사로서. 이거 아주 재밌는 장면이에요. 보통 사사들은 위험에 처하면 그때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드보라는 먼저 야빈에게 하기 전에 뭐냐면 재판의 일을 감당시켰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놀랍냐면요. 다른 사사와 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당시의 상황은 여자라는 존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죠? 몇 년도인 줄 아세요, 지금요? 철기가 보급되지 않은 시대예요, 잘. 철기가 이 시대예요. 예? 이 시대에 가능할까요? 여자라는 존재가? 여자가 베란간 칼 두고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저기다 바락을 세워요. 베란간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하나님이 사사로 준비 중에 있었어요. 먼저 여기서 재판의 일을 감당시켰어요. 먼저 여선지자로 드보라의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바락을 부를 수 있는 권위를 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여자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던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끝나고요. 성경의 원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창조의 원리는 질서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질서가 역행을 해요. 그걸 바로 역행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표정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박살을 내요. 그 10가지 표징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축복이고 애굽에게만 재앙이기 때문에 표징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10가지 표정을 쓸 때 뭘 썼다고 그래요? 자연이란 도구를 썼다고 했죠.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해가 됐어요? 피, 개구리, 악질, 독중, 암대가리를 외워갖고, 우박, 뭐 이렇게, 메뚜기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왜 자연을 갖고 왜 막 동풍을 부르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자연이란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동물의 모든 이름은 아담과 하와가 지어줬어요. 다스림을 받아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이 모든 이 다스림을 누구에게 주냐면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역행현상이 일어나요. 자연이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가 어떻게 돼요?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공격이 사라져요. 여기는 창조의 모세 안에서 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창조의 원리로 가고 애굽 죄가 있는 데는 어떻게 계속 공격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원리에서는 남자가 머리예요. 왜 그러냐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여자가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세운 게 다르다는 거예요.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맡겨진 게 다른 거예요. 어쨌든 머리로 남자를 세웠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드보라가 재판을 맡아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여기서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부모가 제대로 집안일을 못해. 부모가 아파서 누워있어. 그래서 고등학생 애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 걔를 뭐라고 그래요?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 그러죠. 소년, 소녀 가정이 부모를 먹여 살려고 일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진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지금 드보라가 재판을 맡았다는 이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지금 전쟁은 남자가 맡아야 될 목인데 남자 중에 변변한 놈들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마인드로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보니까 누구를 냐면 여자, 아내 드보라를 세워서 뭐예요?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재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상징을 보면서 뭘 하냐면 마땅히 앞서서 해야 될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자, 돌아갈까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두보라 종려남에 거주했대요.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 그러면 느낌 오는 데 없으세요? 사무엘상 1장 1절 가보세요. 자, 1장 1절. 사사기의 타락을 놔두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역사할 때 사무엘 이렇게 시작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미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밤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뭐라고요? 숲의 현손이었다. 어디라고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 사무엘의 고향. 사사시대 영적 행정적 중심지. 거기를 얘기하는 변두리가 아니라 그 중심지. 에브라임 지파.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맡았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맡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한 양 지파. 예? 유다 사자 지파와 치리자와 장자권을 가진 두목을 가진 지파. 그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케네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사로 가라. 내가 야민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게 넘겨주자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바락은 딱 부를 만한 자니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남자 중에서.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반복이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랬더니 드보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네스로 가니라 그래요. 바락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겠대요.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대요. 왜 이랬을까요? 이 바락이. 철병거 900대예요. 드보라가 어쩌라고요? 남자라면 이해가 가요. 남자라면. 아니 내가 지금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집사람을 왜 데려가요? 방해만 되지. 그잖아요. 도망갈 때 여자는 방해만 되잖아요. 아니, 남자를 부족해도 황시호 목사를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바락이 10,000명가 올라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뭐 표징을 보여라 이런 것도 아니고 당신이 가면 가겠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대요. 조건부를 단 거예요. 지금 조건부를. 누구를 의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락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남자의 신앙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전쟁에 이끌어갈 남자. 그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영광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너의 영광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마인드 퍽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듣는 말이죠. 마인드 퍽 현상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성장과 발전을 거부하며 현재에 머무르고자 하는 심리래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자신을 거부하고요. 끊임없이 스스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요. 자기 스스로.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핸드브레이크를 당겨진 상태로 운전하는 거래요. 해보셨어요? 그렇게 운전이요? 자,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이렇게 가요. 마인드 퍽의 머리와 마음에 감염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 빠져서 안 되는 이유만을 찾는데요. 얘기를 하면 나 뭐 때문에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자기의 한계만 따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마인드 퍽 현상이라는 거예요. 바락 같은 거예요. 여인이 뭐 이렇게 중요해. 전쟁 때 철병거 900대와 드보라 여인이 뭐가 같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거예요. 계속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드보라처럼 가라는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계속 보는 거예요. 한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재판을 담당했던 역경연상 속에 드보라가 와야 그나마 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요. 게르케고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입다를 불행한 영웅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비교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믿음으로 바쳤어. 믿음도 얻고 이삭도 얻었는데 입다는 조건을 달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조건을 달고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가 돼요? 자기 딸이 돼요. 그걸로 말미암아 전쟁은 이겼는데 딸을 잃어야 돼요. 왜? 조건부를 달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시켰을 때 제 그 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10주년 우리 교회 와서 저희 특송해줬던 그 성악가, 응? 그 형제예요. 나한테 배울 때인데 그때 추계 예수를 지금 이제 성악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형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했대요. 뭐 했더니 이 대학만 붙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했대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너 그 말 내가 기억해 둘 거야 그랬어요. 예? 너 그 말 내가 너 기억해 둘 거야 그랬어. 너 만약 들어갔는데 그렇게 제대로 일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하는 거예요? 조건부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 되면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조건부잖아요. 영광을 빼앗긴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신앙이 바락의 신앙을 지금 드러내는 신앙이에요. 무기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아니 드보라 하나 낀다고 전쟁이 바뀌겠어요? 드보라 하나 낀다고? 근데 바락은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가 있어야 안정이. 하나님이 아니라 드보라가 안정감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안정감이에요. 다른 게 있어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락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철병거는요 실제로 뒤에 가면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버려요. 한 방에 날려버려요. 문제는 철병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철병거를 바라는 자기의 마인드 퍽 현상이 문제예요. 한계 현상, 믿음이 없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지금 4년 반 있다 온 우리 둘로스의 김춘원 목사라가 한국에 완전히 왔어요. 우리 집에 놀러 왔죠.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일단 차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집도 바뀌었잖아요. 교회 처음 개척해서 고독동에 얻기 전에 마석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 김치원 목사와 제가 두 가정과 같이 살았는데 결혼 초기에는 전주에 내려간 최수성 목사와 같이 살았고 그 중간에 그쪽에도 돈도 많이 냈죠. 우리는 500 내고 거기는 뭐 1,500 내서 2,000짜리 전세를 얻어 나는 큰 방에 살고 걔는 작은 방에 살고 그냥 형님이니까 가운데 방은 공부방하고 그래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가족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마석에다 개척할까 고민할 그때 같이 살았어요. 이 김치원 목사는 그때 신대원 다닐 때에서 마석에서 합신 수원까지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나는 그때 마석에 딱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야 딱 하자 그러는데 내가 집 옮기자마자 마석에 30교회가 늘었다고 그랬죠. 30교회가. 왜냐하면 배란강 거기 신도시 개발한다는 말 듣고 막 개척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게 멘붕 상태에 이뤘어요. 도대체 교회를 어디서 개척해야 되나? 마석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지리산으로 들어가야 되나? 서울로 오면 곳곳에 교회인데 교회를 내가 꼭 개척해야 되나? 이 멘붕 상태에 이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때 나랑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살고 힘들고 그때 사례비도 한 10만 원도 안 되는 거에서 같이 애들 자라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 그때 이제 상황 속에서 그때 형님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를 보고 지금을 보니까 얘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사람과 내가 한번 20년 동안 가장 그렇게 좀 안 좋게 싸운 때가 그때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치원 목사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참 힘들었어요. 형님하고 형수님이 그렇게 안 좋게 다투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뭐 다 힘들었는데 그때 나는 뭘 해야 될지 몰랐고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자기 나랑 20년 살 동안 그때 가장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냐면 교회는 어디에 될지 모르는데 그때 내가 허리를 다쳤어요. 딱 했는데 이 상태에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90도로. 그걸 최성호 선교사가 그대로 내가 짜갑게 망정이지 끼워서 병원 갖고 허리를 잡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한두 달을 하니까 계단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어디 시장 보면 물건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가 알겠어? 겉은 멀쩡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그지? 우리 집사람이 차 딱 세워놓으면 우리 집사람이 하람이 막 안고 가서 다시 눕혀놓고 다시 가다 하진 눕혀놓고 그다음에 무거운 짐 지고 뒤따라오는 거예요.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쳐다보면서 뭐야 이 집안은. 남자는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여자는 막 이런 짐 지고 뒤에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한 가부장적 집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맨날 집 날러 애 날러 뭐해. 근데 걷다가 제가 또 뭘 했냐면 디아블로2에 빠져갖고 바바를 99로 만드는데 점심을 다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이제 좀 더 화가 난 거죠. 막 지구를 지키는 중이었고 막 스타크래프트하고 막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날 이상해 보는데 나는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냐면요. 딱 왔는데 마스터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5년치 설교과를 다 준비해 놨어요. 누가 더 제자훈련은 그때 다 공부해 놨어요. 공부는 다 해놨어요. 교회는 15명 정도 되니까 기도하면 다 끝나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는. 돈도 없고 상황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한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어떤 기도가 철병거밖에 안 나와요. 이건 기도가 아닌 거야. 기도가 아닌 거야. 맨날 돈 얘기하면 내가 봐도 기도가 아니야. 그러면 기도 안 해? 그럼 또 찝찝해. 기도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모르겠어요, 인생을요. 머리가 복잡해요. 어떻게 해요? 머리를 복잡할 때는 전쟁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마침 근처에 PC방 500원짜리가 있어. 1시간에 500원. 이건 나에게 은혜였어요. 돈 1,000원에 2시간을 여러분 마음 편하게 쉴 데가 어디 있어요. 남잔데 내가 술 먹었다. 뭐 해? 어딜 가? 갈 데도 없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집에만 있다 보세요. 김치로 목사 같은 집안에 걔는 공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데는 늦게 오고 우시삼 없다 보면 그 김치로 사 먹어가고 있어요. 그럼 집에 들어가기 뭐 민망해요, 또. 둘은 같이 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인생은. 기도해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어디로 갈지 애는 잘하고 집사람은 그렇고 인생은 깜깜하고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바밖에 없었어요. 내 마음을 위로하는 바바. 바바가 끝나면 아마존. 캐릭터 이름이에요. 미친 듯이 했죠, 그냥. 그때는 미쳐야 돼요. 미쳐야지 정신을 빼요. 이거 아세요? 그 상황을 가는 거예요. 자포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인생에 그 시간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움직여도 안 되는 철병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다 그 한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따라가자마자 흉년 들고 내려가자마자 애굽에서요. 막강한 권력 앞에 한계 상황이 왔어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반복이라니까요. 계속해서 인생은 반복이에요. 철병거의 반복이에요. 근데 이게 또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면 또 하나의 반복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를 구원하더라도 반복이에요. 이것도 반복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철병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철병거를 깨는 하나님의 은혜도 반복이라고요. 여러분이 어느 쪽에 믿음을 갖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끊임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20대 초반, 중반, 후반에 무기력함이 올 것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요, 고충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어저께 우리 하람이는 행복했어요. 왜? G2가 왔기 때문에. 스마트폰 20년 만에 G2를 잡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 20년. 여러분 20년 만에 처음 잡은 거예요. 알아요? 어저께 대망을 안 읽더라고요. 줬더니 앞으로 읽을 걸 내가 약속하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자,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응? 결혼 앞둔 형제자매, 결혼 앞둘 때가 좋은 거예요. 결혼 약속 1년 전에 하세요. 1년 동안 행복해요. 1년 동안. 예? 결혼하자마자 빨리 이제 사는 건데, 결혼하자마자는 뭐 이제, 결혼하면 끝이에요. 뭐 끝이에요. 둘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에요. 애를 낳지 마세요. 애를 낳으면 끝이에요. 끝장나는 거예요. 인생은 끝이에요, 뭘. 뭔 소리라 해요, 지금요. 마음에 드는 애가 어딨어요. 애가 이제 우리 애가 좀 쓸만한 애가 되면 애 손 잘라요, 또 이 애들이요. 아, 이건 끝장없는 인생이에요, 끝장없는 인생. 어떻게 무기력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생에 짐이 없어요? 철병거가 없는 인생이 어딨냐고요, 도대체. 성경이 철병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자로. 근데 너희가 철병거 쪽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 쪽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이라 할지라도 남자가 남자다운 전쟁에 남자가 서야 되는데 병신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병신짓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믿음을 놓친 거에 대한 병신이 된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 아내, 이 여자 하나만이라도 전쟁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왜? 여자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으면 구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영광을 빼앗길 거다. 붙잡는 자가 영광을 갖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이니까 하나님을 잡는 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싸움이에요. 반복할 거예요. 돌아가면 또 반복할 거예요. 또 반복할 때 기억하세요. 여전히 내 인생은 철병거가 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있다. 주님을 쫓아내다 죽을 때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뿌릴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도 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다. 거기에 승리하시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단이 내 머릿속에 철병거 때문이야, 네 능력으로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내 안에 씹어준다 해도 하나님, 내가 내 상황에서 보지 않고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평생을 내가 철병과 내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영광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좀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